가정의 웃음이 멈추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남이 웃기 전에 내가 웃으면 되죠? 예.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합시다. 내가 웃겠습니다. 예. 그냥 억지로 오는 웃음이 아니고 예.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얼굴은 왜 얼굴이라 그래요? 내가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남한테 보여준 게 얼굴이잖아요. 그죠? 얼굴은 내게 아니다. 누구 거다? 남의 거다. 우리는 몇 주간을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말씀을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는 우리 창립기념하기 때문에 이사야 61장을 봤지만 누가복음 보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어떤 부자가 큰 잔치를 베푼 이야기 기억나세요? 예, 그렇지만 초청한 사람은 오지 않았기에 너무 속상한 부자가 어떻게 했어요? 길거리에 있는 사람 다 오게끔 했죠. 또 어떠한 사람이 100마리 양이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니는 이야기,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여인의 이야기,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한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그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얘기가 뭐예요? 잃어버린 이 아들이 왔을 때의 둘째 아들의 반응을 얘기를 했고요. 그죠? 2주 전에 이야기는 또 어떤 거였어요? 어떠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에게 청지기가 옳지 못한 행동을 했어요. 내쫓으려고 했었는데 청지기의 그 기발한 꾀로 인해서 다시 칭찬받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각각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다 다른데, 그런데 오늘도 이 같은 선상에 있는 이 비유를 얘기를 하는데요,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들어온 이 비유의 공통점, 오늘도 그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이 비유를 듣는 사람, 청중이라 얘기하죠. 청중들이 이 모든 비유의 결말을 스스로 맺어야 할 몫이 남아있는 거예요. 결말을 스스로 뭐해라? 청중의 몫으로 돌리는 이야기예요. 예를 든다면 어떤 큰 부자가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들은 어떡할 거냐? 이 어떤 부자가 베푸는 큰 잔치에 들어올 의향이 있어? 이렇게 듣는 이의 청중에게 몫을 돌려요. 그리고 이 잃어버린 동생이 왔었을 때에 그거를 불편해했던 둘째 아들, 아버지가 너 나랑 같이 늘 살아있지 않냐? 그러지 말고 같이 우리 잔치에 들어와라.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그건 답이 없어요. 누구의 몫을 돌리는 거예요? 청중의 몫으로 돌리는 거예요. 잃어버린 사람이 들어왔었을 때에 기뻐하는 그 잔치에 어떻게 할 거냐? 들어올 거냐? 동참할 거냐? 청중의 몫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한 청지기가 어떤 꾀를 냈어요. 정말 주인이 물론 무서운 부분도 있지만 자비와 긍휼을 가진 주인의 그 마음에 뭘 다 걸었어요? 자기의 제대한 부분과 앞으로 미래 살 거를 다 걸었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어떡할 거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청중에게. 너는 하나님이 그 자비하심과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에 너의 죄와 앞으로 살아갈 것을 너는 어떻게 걸만한 의향이 없겠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공통점,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면서 그것에 대한 결말을 청중들이 선택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해 나가는 비유예요. 오늘의 이 거지와 부자 나사로, 아니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 이야기 너무 많이 들으셨죠? 이것도 같은 맥락에 서 있어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듣는 이로 하여금 뭐예요? 반응을 보이기를 원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부자가 있네요. 자, 근데 이 어떤 부자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그냥 어떤 부자예요. 어떻게 또 돈을 벌었을까요? 몰라요. 하지만 그냥 부자예요. 그죠? 어떤 주기도 없어요. 어떠한 신분의 주의도 나타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어떤 부자라고 얘기하며 시작을 했을까? 이름도 없고 주기도 모르고 그리고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도 얘기하지 않아. 그건 의도가 있는 거겠죠.
그죠? 이 어떤 부자와 상대적으로 나오는 거지 나사로는 이름을 얘기하고 있어요. 나사로를 이야기하고 있고 자세하게 그의 형편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어떤 부자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없어요. 그냥 부자. 왜 그럴까요? 지금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청중들 가운데에 그 어떤 부자가 있으니까. 어떤 부자.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부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여러분, 그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벼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말아버렸어요. 자, 거지에 대해서는 뭐라 얘기합니까? 그는 이름은 나사로요. 그로 끝난 것이 아니죠. 배고픈 거지만 아니라 또 뭐예요? 병에 걸렸어요. 어떤 병에 걸렸어요? 종기가 있는, 머리부터 발끝까지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많이 몸이 질병을 갖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 버림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친구는 없어요. 누가 친구예요? 멍멍이가 친구예요. 이중 삼중고를 걷고 있는 나사로예요. 배가 고픈 거 하나만으로도 억울한데 질병까지 얻게 되어지고, 그래도 배고프고 질병과 얻어도 가까운 사람이 있으면 살만한데 친구도 없고 사랑받을 사람도 없고, 이중 삼중고로 걷고 있는 나사로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부자는 어디 갔어요? 천국을 갔어요. 그 다음에 거지는 어디 갔어요? 잘 들으세요. 부자는 어디 갔어요? 지옥 갔어요. 거지는 어디 갔어요? 네, 잘 들어야 돼요. 헷갈리면 안 돼요. 왜 그러냐 그러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그 당시에 부자는 천국을 갈 거라고 믿었거든요. 자, 여기서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오늘 이거 말 딱 비유를 보면 여러분 좀 기분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말 부자 사람들은 다 뭐 좋은 옷을 입고 여기서 잘 즐기다가 살면은 지옥 가고, 거지처럼 고통당하고 힘들고 그렇게 살면은 천국 가는 건가요? 이 내용이? 그러지 않아잖아요. 요즘 이 시대에 얼마나 부자들도요, 얼마나 올바르고 정직하고 하나님 잘 믿는 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지 중에 못되는 거지도 얼마나 많은데요. 얼마나 정말 악한 거지들 많은데요. 그잖아요. 예전에 김준현 목사님 예전에 그 험난한 청계천에서 사역할 때에 정말요, 두 손 발 닫은 곳이 뭐냐 그러면 없는 사람이 더 악하더라 막 그랬던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있는 자 여유가 여유라도 있지만 없는 사람들은 더 악하더라라고까지 김준현 목사님이 거기서 경험을 했다고 하잖아요. 여기에서는 그냥 뭐 부자니까는 지옥 가고 이게 이 문제가 아니에요. 왜 부자가 지옥을 갔고 왜 거지 나사로가 천국을 갔는지를 우리 요 안에서 찾아봐야 돼요. 이해가 되셨죠? 왜 여러분들은 이 부자였던 이 사람이 지옥을 갔을까요? 단지 재물이 많아서? 그 얘기 아니죠. 여러분, 이 나사로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서 구걸하고 있어요? 부자의 대문 앞에 있어요. 자, 거기에서 뭐요? 먹을 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부자는 그 거지를 아침마다 계속 저녁마다 계속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매일 봤어요. 매일 봤어요. 근데 그 부자에게는 이 거지가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만한 자산이 있어요. 질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능력도 다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거지 나사로가 죽을 때 뭐로 죽었어요? 좀 나은 사람으로 죽었어요? 거지로 죽었어요? 거지로 죽었다는 게 문제예요. 세월이 지나갔는데 그 부자 앞에서 그렇게 힘든 상태로 있었는데 그가 죽을 때까지 눈 한 끼 하나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재물이 많아서가 지옥 간 것이 아니라 이기심, 그 부자의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 때문에 뭐예요? 지옥을 갔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멸망을 받을 때에 그들의 제사를 안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려서가 아니었었어요. 그들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 그들 마음속에 있는 사치와 향락으로 가득 차여 있는 그것이 하나님을 나아가는 데서 장애가 되고 걸림이 되어졌던 거예요. 오늘 이 어떤 부자는 그가 가졌던 재산이 때문에 걸림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 그 이기심이 좀 이따 어떤 건지 살펴볼 거예요. 그 이기심 때문에 뭐냐면은 지옥에 갔어요. 자, 그러면 거지 나사로는 왜 천국 갔을까요?
그냥 그동안 고생해서 천국, 하나님 불쌍해서 와라 이게 됐나요? 그럼 거지면 다 천국 가나요? 아니죠. 이름의 뜻이 있어요. 이름. 아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시면서 어떤 부자가 있고 거지 나사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이름을 듣는 순간 청중들은 다 얘는 천국 가겠구나 그렇게 알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사로라고 하는 그 이름이 하나님이 돌보는 자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돌보는 자가 나사로의 뜻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왜 돌보겠어요? 그냥 거지면 다 돌보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 자이기 때문에. 누가? 나사로가. 그 자기의 형편 속 안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누구예요? 나사로였기 때문에 그가 천국을 간 이유예요.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부자가 살다가 부자는 지옥 가고 나사로는 살다가 천국 갔다라고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서 어디까지 가요? 죽음 이후까지 가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상황이 죽음 이후에 넘어간 거예요. 부자가 어디 고통당해요? 지옥분에서 고통을 당해요. 여러분 지옥 가보셨어요? 지옥 경험 좀 시켜드릴까요? 여러분 지옥에 가셔서요 바늘 가지고 하는 걸 탁 꺼내보세요. 그래가지고 바늘을 계속 찔러보세요. 계속 아프겠죠. 이 아픔이 영원히 가면 지옥이에요. 그냥 따끔하고 말면 그건 지옥 아니에요. 살만하는 거죠. 따끔하고 참을 수 있잖아요. 지옥은 딱 찔렀을 때 그 고통이 영원히 지속되는 거. 좀 감이 좀 오나요? 하여튼 그 아픔, 지옥에는 그 아픔과 불과 이런 걸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요. 지금 어떤 이 부자는 지옥에서 막 너무나 이 상황이 불이 많고 하다 보니까 목마름에 타고 막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러다 그 고통 가운데 멀게 하늘을 들어보니까 누가 보여요? 아브람 품속에 있는 나사로가 보이더라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에 단지 부자가 머리를 들어 아브람 품에 있는 나사로를 봤을 때에 거기에는 단지 육체적인 아픔뿐만 아니라 이제 정신적인 것과 자기의 사고가 완전히 깨어지는 순간이 그 장면이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그 당시에 부자들이라고 한다면 정치, 경제, 종교를 다 휘어잡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이들에게서의 재물관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만이 재물을 받는다고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이꼴 재물 많음 이거예요. 부자였어요. 근데 그들은 이 땅에 살면서 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요? 천국 간다라고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는 죽어서 지옥 가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거지들은 그 당시에 배고프고 질병에 걸리고 여러 사람들 버림받는 사람들은 다 뭘로 취급했어요? 죄를 졌다. 하나님의 버림받은 사람들이다. 그런 사고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나사로는 100% 그런 지옥에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죽어보니 상황이 역전이 되어진 거예요. 예. 그러니 육체적인 아픔도 아픔이지만 또 자기가 가졌던 모든 생각과 가치관이 확 무너져버린 상황 속에 지금 나사로를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어떻게 저 나사로가 저 천국가에 있지? 아브라함의 품에 있지? 거기에 머무는 인간은 내가 잘못 알았구나. 뭐요? 이를 가는 후회가 있고 이를 가는 안타까움이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요 바른 신앙관, 바른 가치관 갖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 꼭 기억을 하십시오. 여러분 성경 덮어놓고 하나님 믿으면 성경에서 안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우리가 정말요 내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아 천국 간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너무나 많아요. 어느 날 제가 목회를 쭉 해나면 성도를 다 신방하고 다녀보잖아요. 그러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성경상에서 말하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냥 하나님, 하늘 어딘가 계신 하나님을 바라본 채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움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보여주신 하나님을 알아야지 왜 내가 짐작하는 하나님을 믿냔 말이에요. 하나님 짐작해서 믿는 하나님 아니에요. 대충 믿는 하나님 아니에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은 당신께서 뭘 원하시는지, 어떤 일을 하시길 원하는지, 나는 어떤 자를 찾고 계시는지,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지를 성경에서 낱낱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복음. 굿뉴스잖아요. 그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 굿뉴스라고 하면 나한테 좋은 소식 이것부터 생각을 하지, 그것이 왜 좋은 소식인지 알지 못한 채 그냥 복음만 외치는 경우들 되게 많아요. 복음은 단지 내가 듣기 좋은, 내한테 듣기 희망을 주는 메시지, 이것이 복음이 아니라 내가 죽게 된 상황에서 건져내는 거기 때문에 복음인 거예요. 내가 어느 상황 속에서 나 홀라 감당할 수 없는 깊은 구렁텅에 빠져 있는 내가 건져올 수 있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잖아요. 그럼 뭘 먼저 알아야 돼요? 내가 죽게 되어져 있는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려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파요. 아까 좀 전에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죽이기까지 한다고 했었을 때에는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 철저하게 보게 하는 거니까 뭐 하는 거예요? 아프고 찔리고 속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음에 들어가는 증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듣다가 찔림이 있거든, 말씀을 듣다가 깨달음이 있어서 내 안에 있는 죄가 허물에 드러나거든, 그건 뭐예요? 복음을 받은 증거예요. 우리는 복음이라고 한다는 거가 뭐가 그냥 나한테 그냥 살아가는데 소망을 주고 희망, 이것만의 얘기가 그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복음이에요. 그 전에 뭐가 있느냐면 나를 깨닫는 것이 복음이어야 돼요. 그래야 뭐예요? 살 길이 거기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치료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면 하나님 베푸시고 치료하신 은혜 따라 기뻐하고 감사하고 힘을 얻고 나가는 그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지금 어떤 이 부자가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바라보고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졌던 생각이 확 깨어지고 무너져 버리는 상황 속에 닥쳤어요. 그러면서 이 부자가 아브라함의 표현이 있는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하죠. 어떤 부탁을 합니까? 아브라함님이요, 저에게 지금 내가 목말라서 지금 타들어 죽게 되었나이다. 나사로를 시켜가지고 정말 내 혀에다가 혀 좀 서늘하게 좀 해주십시오. 물 좀 적셔주십시오. 그렇게 간청을 하죠. 아브라함이 허락했어요, 안 했어요? 예, 두 가지 이유를 대면 너 못해.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25절입니다. 볼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는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이 원리가 이해가 되어져요? 저는 이거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아니, 이 땅에 살면서 좋은 거 받을 수도 있지. 그럼 이 땅에 좋은 거 받고 나중에 하늘 나가면 나쁜 거 받으란 말이야? 그잖아요. 이 원리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을 너가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에 포인트가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너는 거기서 좋은 것을 이 땅에 살아갔고 너는 아브라함 거기서 고통 당하지 않았냐? 너 그것을 잘 생각해봐, 이런 거거든요. 이 내용은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이 어떤 부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시간이나 물질이나 능력을 가지고 그가 정말 좋은 것, 자기가 최고 좋은 걸 할 수가 있어요. 뭐든지. 그죠? 그럴 때 이 부자는 어떤 것이 좋은 것을 선택했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 선택했어요.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집, 매일같이 호화로운 잔치. 예, 좋은 것, 하나님이 주셨으면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는 하나님을 위한 좋은 것이 아닌 자기를 위한 좋은 것을 선택했다는 것,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신 걸 가지고 너 뭘 선택했냐? 뭘 붙잡았냐? 너 자신을 붙잡지 않았느냐? 하지만 나사로는 그 상황 가운데 누굴 붙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잡고 붙잡았다고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든 내가 배가 고픈 상황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내 몸이 악한 것보다도 내가 배고파서 구걸한다는 것만큼 자존심을 상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배고파가지고서는 정말 먹을 거 달라고 해본 적 있어요? 예? 먹을 거 얻으러 다녀본 적 있어요? 저는 경험했어요. 여러분, 뭐 나이가 좀 어리신 분들도 있지만요, 아버지 돌아가서 너무너무 어려울 때요, 쌀이 없어가지고요, 저희 어머님이 쌀을 얻으러 꿀어다 돈이 다닌 적이 있어요. 꿀 데가 없어서요,
그걸 누가 알았냐면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아셔서요. 교회 성미가 그 당시 있잖아요. 성미를요 주셨어요. 우리 가정이 교회에서 주시는 성미를 가지고요 제가 몇 년을 먹고 살았어요. 아마 성미 먹고 살아서 아마 목사 된 것 같아요. 그 얘기하면 저는 마음이 너무 울컥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배고파서 누구한테 손을 내면 그래서 구걸한다는 거는 비참한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질병에 걸린 것, 남한테 버림받는 것,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요 뭐예요? 버리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 어머니 자랐지만은요 제가 그랬어요. 엄마, 왜 교회를 그렇게 다녀? 우리 집 다 양집 다 통틀어서 우리 집만 유일하게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는 집안인데 왜 우리가 남한테 손 달라고 먹을 것 같다고 찾고 다녀야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버리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차네요. 저는 그래도 저 어머니 불쌍해서 간대를 붙어 있었지만 저희 누님은 뛰쳐나갔어요. 하나님 안 믿는다고 뛰쳐나갔어요. 나중에 시집 가가지고 결혼해서 자식 키워가면서 다시 돌아와서 지금 권사가 되어졌지만 그런 하나님 난 안 믿는다고. 여러분, 우리는요 이 나사로가 그냥 단지 그냥 하나님 찾았다 이것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안에서도 하나님을 뭐 했다는 거예요? 잡았다는 거예요. 붙잡았다는 거예요. 너는 무엇을 선택했느냐? 어떤 걸? 너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 속에 너 자신을 위해서 잡았냐? 아니면 내 하나님을 위한 것을 잡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는 것이. 자, 그 다음에 또 무엇을 또 얘기하는, 무엇 때문에 거절하는 건가요? 너와 내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큰 구렁텅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구렁텅이는 뭐로 만든 거예요? 천국과 지옥 사이의 구렁텅이에 뭘로 졌어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만들어진 구렁텅인데, 여러분, 그 심판의 구렁텅이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 이 부자는요 이 땅에 살 때에 본인이 만든 구렁텅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어떤 부자는 재물이 많아서 지옥 간 것이 아니라 이기심 때문에 지옥 갔다고 했잖아요. 어떤 이기심?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워서 이를 많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100% 천국 가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의 의로움이었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 거지는 뭐예요? 이는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줄 알고 이미 그 나사로와 자기 사이에 뭘 만들었어요? 큰 구렁텅이를 만들고 죽을 때까지 그 앞에 구걸하고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 한결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심판의 구렁텅이에요. 뭐 할 수 있는데, 다리 놓을 수 있는데, 그에게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전할 수 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전할 수도 있는데 그거 하지 않은 그 구렁텅이가 누가 만들었어요? 자기 자신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시간, 모든 그것은 뭐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리를 놔줘라라고 한다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를 뭐로 오셨어요? 중보자로 오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 역할로 오셨잖아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주셨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갈 남은 몫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세상에 버림받은 채 하나님을 물지 못한 사람이 뭘 놔주라는 거예요? 다리를 놔주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아멘이시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구원을 받았다. 나만 구원받으면 돼. 나만 의로우면 돼. 이거로 인해서 문제가 된 게 세월호의 구원파들의 생각들이잖아요. 왜 잠겨가는 그 죽어간 사람 두고 왜 뛰쳐나왔어요? 상관없거든. 나는 이미 자기는 구원받았으니까. 오늘 우리가요 정말 내 불쌍한 자,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한 자를 향하여서 손을 내밀지 못하고 다리를 내밀지 못하면 우리 또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마귀들은요 어떤 걸 제일 열심히 하는지 아세요? 세상이라고 하는 함정을 만들어 놓고요, 이것이 거기에다가 이 세상은 흥미와 재미, 이것을 집어넣어서요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고 전략이에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것을 찾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 것에 대해서는 되게 지루하고 따분하게 만들고 재미없게 만들지만 세상 것은 왜 이렇게 재미가 많고 흥미가 있고 관심이 많은지. 그지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지 돼요. 나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지만 나를 죽이는 것을 왜 그렇게 우리는 빨려 들어가는지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살리는 걸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물질 문명이 발달될수록 각 나라의 GNP가 높아져 갈수록 우리가 살아간 육신의 행복은 커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은 점점 멀어져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시간의 여유가 있을 때, 경제적인 여유가 있을 때 긴장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것. 예,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런데 이렇게 거절을 당하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에 대해서는 거절되었지만 하나를 더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그게 뭐예요? 28절입니다. 28절,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뭘 증언하래요? 이 사실을 증언해 주십시오. 내가 이 땅에서 살았던 방식대로 살면 지옥 온다는 사실을 좀 알려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나의 여기 지옥에 오지 않게끔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얘기를 합니까? 걱정하지 마. 그들에게 누가 있다고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있으니까 그들을 통해서 이 얘기를 다 들을 거야. 그랬더니 이 부자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30절이에요. 아닙니다. 그건 나 같은 사람들, 나의 형제들인데 그 모세나 선지자 말을 통해서 안 들을 거예요. 지금 죽은 나사로가 부활해서 그 땅에 가가지고서는 나사로를 통해서 얘기를 하면 분명히 들을 거니까 이 나사로를 보내주세요. 와, 그러면 그럴싸하지요. 그죠? 예,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래 그렇게 하겠나요? 안 했나요? 그러지 않았죠. 31절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핵심에 담겨져 있어요. 31절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죽은 나사로가 가가지고 부활해서 그 부활한 나사로가 얘기한다고 들을 것 같아? 천만의 말씀이야. 안 들어. 이런 말이에요. 정말 그런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누가복음 7장 안에 보면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이야기가 있죠. 이 세상의 인류의 역사상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힘 있고 부자 있는 사람들이 믿었나요? 아니요, 믿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의 친구 누구예요? 나사로. 오늘 거지 이름과 똑같아요.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무덤 속에 있었을 때에 예수님이 가가지고 그를 살리셨어요. 살리셨으면 어떻게 돼요? 그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야기 들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능력을 받았을 텐데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아세요? 부활한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1장 53절에 보면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더라. 이날이 언제냐면 나사로를 살린 날부터예요. 신기하죠? 아니, 어떻게 부활한 사람이 있는데도 어떻게 그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핵심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몰라서 너희들이 어떤 천국과 지옥이 없어서 너희들이 지금 이런 게 아니라 뭐가 문제인가요? 마음의 완악함의 문제인 거예요. 마음의 완악함.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가지고 지금 다 뭐예요? 전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뭐냐 그러면 회개하라, 돌이켜라. 이게 오늘 비유의 주제예요. 돌이키고 회개해라. 단단한 이 돌 같은 마음, 너네들이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마음이 너무 완악해져서 그 하나님 어떤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은 마음 때문에 접하지 않는 거니까 깨어져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끊임없이 얘기했던 것이 뭐예요? 회개하라, 돌이키라라고 한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누가복음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해나갔잖아요. 한번 보세요. 이리 비유들고 저리 비유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를 돌이켜라, 와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럼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이 비유의 포인트는 지옥에 간 부자예요? 천국 간 나사로예요? 아니면 다섯 형제일까요? 누구를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일까요?
다섯 형제예요, 다섯 형제. 예. 지금 여기에서 비유의 핵심은 천국, 지옥 가고 천국 간 이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아니라 이 나를 듣고 남아있는 어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다섯 형제. 그 형제에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 완악함, 마음의 완악함을 깨트려라, 부셔뜨려라, 이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회개를 뭐가 회개라고 생각하십니까? 회개. 그냥 내가 잘못한 거 뉘우치고 잘못한 거 얘기하면 그게 회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회개는 그게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 통치하는 하나님의 방식이 있지요. 그 방식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초청하는 비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잔치에 들어올래?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래? 자꾸 요청하는 거잖아요. 회개는 내가 뭔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그냥 말아버리는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을 다루시러 가시는 방식 안으로,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신 삶의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비유를 하나 들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에 그 십자가가 너무나 무거워가지고 올라가다가 넘어지고 하니까 옆에 있는 로마 병장이 누구를 찾았어요? 사람 한 명을 찾았는데 그가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죠. 그 사람을 데려다가 뭐 하는 거예요? 너 예수님이 졌던 이 죄인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라. 뭐 했어요? 기분 나빴지? 내가 뭐 죄인입니까? 왜 이 십자가를 내가 왜 져야 합니까? 하지만 로마 병정에 뭐 하니까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이 대궐지성 지고 올라갔어요. 여러분, 거기 안에 나중에 이 구레네 시몬이 뭘 체험합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경험하잖아요. 자기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잖아요. 나중에 구레네 시몬이 뭐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을 일꾼 되어진 얘기가 우린 들려오잖아요. 여러분, 마치 회개는 그와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회개하라, 어려운 말이에요? 쉬운 말이에요. 다 회개하라는 말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회개하라는 말은 우린 듣기 싫어요. 왜 듣기 싫은지 아세요? 내가 살다 완다고 가는 방식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요청하는 방식 살아가는 게 싫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있는 본성, 그걸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요, 회개해라. 그냥 내가 그 앞에 어렵지만, 듣기 힘들지만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사랑을 들어가면 뭘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하는 것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경험에 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나의 생각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나요? 나를 바꾸실 능력이 없나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가신 능력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내 삶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왜 안 변할까요? 우리는 회개한다고 하지만 전적인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지는 그 삶 속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 마음이 완악해져 버리면, 뭐요? 말씀이 들어와서 내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자꾸 튕겨나가요. 튕겨나가는 거예요. 지금 오늘 핵심이 뭐예요? 죽음 부활한 나사로가 와가지고 얘기한다고 다 들을 것 같지? 기적을 맛보면 우리가 하나님 믿을 것 같지? 그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 안에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온유한 마음이 생겨지면은요, 누군들 얘기한들 그 말씀, 내 말씀 안 받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얘기한들 그거 내가 안 듣겠습니까? 우리는 기적이 없어서 하나님이 나한테 역사하지 않아서가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완악하죠. 단단해 굳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에 우리 집사님 한 분 계시는데, 이 부부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밤낮대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나가면서 막 그냥 한 12시 정도까지 얘기를 하셨다 그래요. 이 문제가 어떻게 하는지 저런데 고민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 자기 아들이 조금만 우리 다니는 유치원에 내는데, 걔가 일어나 나가지고 엄마 아빠 뭐해? 그랬더니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힘들어서 얘기하고 나고 있는 중에 얼른 가 자. 그랬더니 이 얘기가 한마디 하고 들어가 자더래요. 기도해. 유치원 다닌 애가 기도해라고 하고 자더래요. 이 두 부부가 그 말에 얼마나 창피했고 얼마나 마음이 와닿았는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들을 끼가 되어져 있으면 어린아이가 던지는 말 한마디도 우리를 뭐예요?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으로 마음을 옥토바도 만들어주세요. 방치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만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자꾸 기도하려고 하셔야지 돼.
그냥 이걸 닫아버리고 해버리면 여러분들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마음이 굳어져 버려요. 길을 닫아져 버려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이 메시지, 우리가 다섯 형제가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단한 마음이 굳어져 버린 마음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옥토밭을 문을 여셔서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을 찾으면 나를 바뀌시고 변화시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주님의 방식, 하나님 백성을 다루시는 방식 안으로 내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와 주십시오. 내 심령 가운데 와 주십시오. 내가 말씀 가운데 거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